우리는 지금 특별히 그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9시 예배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그 바울 서신이 이제 지나고 또한 야고보 또 베드로 서신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또 요한 서신까지 읽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서신들을 읽을 때 한번 탐정처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마치 탐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냈을까, 또 이것은 왜 보냈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좀 줄을 긋고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볼 수 있다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 베드로 전후서와 또 요한일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천방지축이었던 수제자라고 하지만 많은 실수가 있었던 베드로,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또 주님께서 이렇게 별명 붙여주셨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또 그들에게 또 줄 수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입니다.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페트루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하듯이 베타는 두 번째죠.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대상은 누구냐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 디아스포라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처음에는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나서 또 많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불씨가 되어서 또 많은 곳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는 고난이었고 피난이 갔지만 그것에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모습이 디아스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서의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AD 64년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후에 기록 후에 한 3년 4년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렇게 본문을 쓰게 됩니다. 그 당시엔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58년까지 집권하면서 로마의 방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정신병자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밤에 불타는 거 보면서 자기가 노래 시를 졌어요. 그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큰 화재가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많은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것들을 죄가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숨어서 지내고 또 성찬식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피를 먹는다고 잘못된 거짓 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핍박들이 크리스천들이 있게 되어서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종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때 종말이 가까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경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주제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는 것이 2장 3절에서 8절까지 있고요. 또 안다, 또 지식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지식, 또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박해받는 성도에 대한 격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 형제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하면서 재림이 계속 있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계속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대해서는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에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이 이 이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서는 3장까지 있는데 재림 부인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언제 재림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서의 목적입니다. 그 위에 오늘은 요한 1서의 1장 2장을 우리가 좀 같이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말씀드리면 요한 1서의 제목은 이오니누 에피스톨 레 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요한의 사랑의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자이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합니다. 그래서 AD 90년에서 95. 그러면 AD 90년에서 95면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죠. 맞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예수님의 그런 계시들을 앞으로 요한의 그런 하나님 주신 계시들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쓰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고요. 야고보의 남동생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방의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별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레의 아들, 이렇게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번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가 다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천둥을 쳐서 이 사람들을 다 번개를 해서 다 없애버리십시다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굉장히 그 다혈절이고 뭐든가 용서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썼다는 것이 참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분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필 동기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또한 구성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교제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계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은 핵심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사귐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추가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로마의 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AD 64년부터 68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가 박해가 하게 됩니다. 대박해입니다. 보통 박해도 있는데 아주 심하게 해서 사람들을 또한 찢어버리고 또한 불에 태워버리고 끓은 기름가람에 넣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AD 98년
117년부터 117년까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박해를 하게 되고요. 또 117년에서 138년에는 하드리안 황제가 박해를 하게 되고요. 또 284년부터 305년까지는 디오크레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박해를 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313년 밀라노 칙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그 어머니 헬레나의 그 어떤 기도의 영향을 받고 크리스천들을 좀 내버려둬라. 로마에서 이제 너무 핍박했는데 이 사람들을 좀 풀어주라. 이 사람이 자유를 주고 더 이상 핍박하지 말자고는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로마는 국가를 기독교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핍박했다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가게 됩니다. 한번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처음에 베드로 전서에 있었던 그 도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놔요.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 이런 쪽에서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보면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그리스 지역이고요. 또 한 번 조금만 더 가면 로마로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가 전체를 이렇게 다 휘어잡아서 가는 곳곳마다 원형 극장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군집하고 또 정치를 얘기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의 그 제국을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합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보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그 들에 이렇게 좀 바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한 8배가 되는 것이 이 터키의 모습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좀 그 사람들이 못 찾는데 약간만 그 뒤쪽으로 가보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저쪽에 아마 로마 병정이 오면은 불을 다 끄고 가만 숨겠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거의 300년을 살게 됩니다. 또 한번 데링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괴레메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밖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한번 다음 사진을 그냥 농가예요. 농가인데 어떤 그 조그만 굴 같은데 요만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안에 지하 도시가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해서 굴을 파서 하는데 한 80m까지 내려가서 굴을 파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한번 다시 다음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들이 불을 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조금 숨 쉬다가 누구 오면은 다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고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사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예. 아까 그 층계가 있는 그렇게 층계를 내려오면은 좁은 골목에 있습니다. 그다음 누가 옆에 보면 이제 그 둥그런 맷돌 같은 게 있는데 큰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외부에서 침입이 오면은 이쪽에서 돌을 굴면은 입구가 막혀서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끔 합니다. 그 안에 가보면 또 하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그 안은 좀 넓게 되어 있어서 가축도 키우고 또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가보면은요, 네, 또 맷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음식도 해 먹고 그렇습니다. 여기 가니까 또 하나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요. 몇 곳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성경책이 많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맨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예수님 성화를 그리고 왼쪽에는 성령님을 그려요. 이것이 어린아이서부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 하는가? 이 동굴에서 300년 동안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이제 유럽에서 있었고 계속해서 한국 땅에 이제 오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 1, 2, 3서는 그 어려운 시대 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지침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 후서와 또 요한 1서 1장 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글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